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살아있는 교회 7번째 시간 연보 10가지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4가지 표지로서 우리가 확인했는데요. 그것은 배우는 교회, 돌보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돌보는 교회 중에 우리는 연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보,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이죠. 어떻게 기독교적 연보에 대해 성경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의 가난한 교회들을 위해서 아가야와 마게도냐의 헬라 교회들로부터 복음 교육을 준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세속적인 일로 보지 않았어요. 반대로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심오한 삼위일체 신학과 실제적인 상식이 이렇게 결합된 것을 실로 감동적인 일입니다. 연보의 10가지 원리, 우리는 이 10가지 원리를 여러 부분으로부터 확인할 것인데 특별히 삼위일체로부터 나오는 3가지 원리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하는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기독교적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은혜는 너그러움을 이루는 또 다른 단어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마게도냐의 너그러움 이면에는 바울은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보았던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자기 백성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 역시 너그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너그러움의 강으로 세계의 지류, 즉 환난의 많은 시련과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함께 흘러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마게도냐인들은 그들의 힘에 벅차도록 연보하였고 그 일을 하는 특권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기독교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오직 너희는 믿음의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연보의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하신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기독교의 연보는 성령의 한 은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은 이미 믿음과 말과 지식과 간절함과 사랑이라는 영적 은사에서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는 그들에게 이 연보의 은혜에도 뛰어나라고 권고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바울은 로마서 12장 8절에 나타난 또 다른 카리스마, 은사의 목록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시킵니다. 연보의 은혜는 성령의 은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 이것은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입니다. 기독교적 연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고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신의 부를 버림으로써 그분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가 부요해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염두에 둔 것은 물질적인 가난과 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가난은 그분의 성육신, 특히 그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는 구원과 구원의 모든 풍성한 복입니다. 우리가 연보할 때 우리 역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 성취된 모든 것에 대해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교해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부란 얼마나 사소한 것입니까? 기독교 연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래서 고무됩니다. 세 번째 원리를 지나서 네 번째 원리가 되면 기독교 연보는 비례적인 연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 연보는 비례적인 연보이기 때문에 간절하게 자원하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한 연보자의 소유에 비례하여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마게도냐인들이 그들의 수입에 비례하여 연보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특별한 상황에서 희생적으로 드림으로써 연보하도록 부름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원리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적 연보는 우리의 수입에 비례한 것보다 결코 적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원리는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다섯 번째 기독교적 연보는 균등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바람은 균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만나가 공급된 사건을 예를 들어 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 균등이라고 하는 말에 이소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균등 혹은 정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때 균등은 첫째, 균등주의가 아닙니다. 둘째, 최소한 현대 세계에서만큼은 균등은 교육 기회의 균등과 함께 시작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그 균등은 극단적인 사회적 불균형에 종막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연보는 균등에 기여합니다. 여섯 번째 원리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는 고린도후서 8장 20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여섯 번째 기독교 연보는 면밀하게 감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다루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바울은 그 위험성에 대해 분명한 의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옳은 일을 할 뿐 아니라 옳은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비방을 받지 않도록 유사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교회는 연보를 집계할 때 참석할 사람들의 수에 유의하되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 생활에는 그러한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교인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원리는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일곱 번째 기독교적 연보는 우호적인 경쟁에 의해 촉진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북부 그리스의 교회들,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 같은 거죠. 그곳에게 남부 그리스의 교회들, 즉 고린도 교회가 연보에 분발할 것을 자랑함으로써 북부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분발에 영향을 받아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하였습니다. 사실 경쟁은 위험한 게임이죠. 특히 기부자의 이름이나 기부액을 공개적으로 알린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너그러움에 대해 들음으로써 더 큰 너그러움을 베풀도록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원리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하신 말씀이죠. 여덟 번째 기독교적 연보는 추수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원리 두 가지가 기독교 연보에 적용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뿌린 것을 거둔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것입니다. 어떤 수확을 거두리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심으로써 당신은 모든 일에 반드시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연보가 추수를 닮았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 의미인데 우리가 수확한 것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먹기 위한 목적과 나중에 씨를 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확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배고픔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데도 관심을 두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음식으로서의 빵과 씨 뿌리는 자를 위한 씨앗 모두를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홉 번째 원리는 고린도서 9장 10절 말씀에 근거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홉 번째 기독교적 연보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한 돈의 전달을 넘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기에는 지리적이거나 경제적인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또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유대인 이방인 연대에 대한 계획적이고 자의식적인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원리,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증진시킨다는 것인데요.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연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보자인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는 우리의 선물을 그분의 아들을 선물로 주는 데서 최고조로 나타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빛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연보의 10가지 원리를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한 은사일 수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무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독교적 연보는 비례적인 연보이고, 다섯 번째 균등에 기여한다고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섯 번째 기독교적 연보는 면밀하게 감독되어야 하며, 일곱 번째 약간의 우호적인 경쟁에 의해서 촉진될 수 있다고도 나눴습니다. 여덟 번째 기독교적 연보는 추수와 닮았고, 아홉 번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열 번째 기독교적 연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증진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적 연보, 여기에는 영적 진리와 실제적인 진리가 나란히 작동하는 것입니다. 돈을 전달하는 사건 속에 아주 많은 것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교리, 즉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있고, 또 그리스도의 한 사도의 실제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영적 진리와 실제적 지혜가 나란히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보를 하는 것은 단지 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칠까요? 기독교 연보의 10가지 성경적 원리 중 3가지 이상을 한번 말해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10가지 원리 중 당신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원리는 무엇이고 당신에게 위로가 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내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